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물론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다른 배와는 달리 노아의 방주가 제작될 때부터 무엇이 없는 겁니까? 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방향타,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주의 설계를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방주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의 요소인 방향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의 방향이 있죠. 자기의 꿈과 인생의 희망사항이 다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의 노를 저어갑니다. 평생 노를 저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다면 그 목표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상의 실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상도 실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실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면 사람들이 그 배에 탄 그 사람들, 그 동물들이 자기의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향키가 없으니까 움직여 갈 수가 없는 거죠. 방주는 만들어 놨는데 방향타, 방향키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의지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만으로 이 방주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했던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까지도 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 40일 40주야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주체,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바람을 땅에 불게 해서 물을 감하게 만들고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여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물러가게 되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노아가 이 아라랏산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끄심으로 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빈틈없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면 목적하는, 목표하는 곳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생의 길을 쭉 가서 마지막 지점에서 돌아보게 되면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했던 바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은 그 의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까지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까지 신자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망각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인생에 관여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목표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까마득히 있고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로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갔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교회 와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전폭적으로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중은 내 삶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마스터 플랜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내 삶을 다 올인시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가보면 내가 의도한 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관여를 통해서 그 지점에 가보면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주권적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돌아본 30년의 생, 아니 그 이전의 생을 다 반추해 보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제는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조명해주고 그 조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목적하는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참여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선두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내 이성과 충돌하고 내 생각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넘칠 때, 열정이 넘칠 때, 육체적 힘이 넘칠 때는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삶을 경주해 가요. 그러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그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자리, 이끌어가는 그 자리가 승리의 지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의 중요 내용이 그런 차원의 것이에요. 자, 홍수의 심판이 가해졌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갔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의 계획을 세우죠. 플랜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근데 그 계획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피력하고 있죠. 홍수 심판 이후의 계획은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구성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살리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는 어떤 플랜이 세상 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가가 세우는 계획, 한 기업이 세우는 플랜 보셨습니까?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영혼을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시키는 유일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8장은 홍수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이 누굴 기억했다고요?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대상들이 너무 많을 텐데 어떻게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가축만 기억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잊어버린 것을 다시 떠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뭐 하나님이 잊어버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억의 망각이 오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기억의 망각이 오죠. 뇌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억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탄 가축은 기억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린 것을 떠올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언약적 신실함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약적 신실함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적 신실함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레위기 26장 45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구속 행위의 시작이라고 정의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행위,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구속의 행위의 시작이다. 또 유명한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기억은 언약의 능동적 실행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기억은 언약을 실행하는데 능동적으로 실행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신앙이 깊은 분이나 안 깊은 분이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하나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위기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황과 사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예화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손을 놓쳤어요.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울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그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는 겁니까? 관점을 바꾸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시면서 그 계획을 진행해 가세요. 심판 가운데, 이 포커스는 거기에요. 심판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의 말씀. 자,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홍수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어왔을 때 새로운 생명의 징조가 나타났던 거죠. 때문에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창조 사건, 창조 기사와 구조적으로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루하흐,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이 바람도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가 시작되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루하흐, 8장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 바람을 루하흐.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8장 1절에 동시적으로 기록된 루하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창조를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죽은 시체 위에 머무는 새죠. 그러나 비둘기는 새로운 생명을 물고 오는 존재죠. 이것은 성령께서 가져오실 새 창조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사건은 결국 새 창조의 예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새로운 아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탄 이 방주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세워질 교회의 모형이에요. 또 이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우리 주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 창조를 지금 창세기 8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홍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물의 심판이 끝이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죠? 홍수의 심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그 창조 사건 안으로 들이시는 거죠. 만일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 안으로 들어올 여지가 1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창조 사건 안으로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새 창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새 창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이다, 변모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인 것을 기술하고 있죠.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심판받고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시 들이시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이제 홍수 1년이 지나고 물이 다 마르죠. 땅이 말랐다는 사실을 노아는 목격합니다. 자, 13절과 14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이 있어요. 땅이 말랐죠. 땅이 말랐으면 충분히 지면으로 나올 조건이 형성된 거죠.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올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섣불리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무엇 때문에 나오질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땅이 말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면의 땅이 말랐으면 문을 열고 나오면 되죠. 내 의지로 나오면 되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더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땅이 말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인생의 전환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몸이 좋아졌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어. 어떤 분들은 내가 참 가난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번 것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틀렸습니다. 신자의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 나가 라고 했을 때, 너 행동해 라고 했을 때, 너 시작해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인생의 변환점이고 변곡점인 거예요. 그 신자와 불신자의 전환점, 변곡점은 다른 거죠. 결국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배와 언약으로 세상을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계획을 해 가시는 거예요. 예배와 언약으로 세상을 보존해 가시는 계획. 자,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올라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향하셨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니오 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안식과 만족의 향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의 제사를 제사의 원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노아의 제사를 모델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저 오늘 이 2부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제사로, 향기로운 제사로, 받을 만한 제사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보존해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순환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순환이 되니까 자연이 존재하는 거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자연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세상이 유지되는 것, 자연의 힘 때문이 아니죠.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때문인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보존의 언약, 하나님의 보존의 언약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구속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해 가신다. 언제까지요? 구속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보존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숨쉬고 계절이 바뀌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가 소출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력해서가 아니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그 은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 예배의 은총으로 보존되고 유지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으로 보존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방식으로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언약으로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8장에 담겨있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와 언약으로 세상을 보존해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날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